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와 경고를 세 차례나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볼 수 없도록 감추고 숨기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가장 친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금기사항에 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문을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죽게 되니까요.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 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만 보고도 혼비백산했고요.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이 트렘블, 떨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다, 전율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막 백성들이 뜬 겁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데 이렇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자기 자신을 구름 속에 숨기시고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제 그것이 20장부터 나오는데요. 20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십계명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죽을까 해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2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것은 즐거운 기쁨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질려버린 그런 하나님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난 주위의 현상만 보고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듣고 싶지 않았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감추는 것을 선택하셔야 하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주위에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노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막 합니다.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겠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저 같은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경청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모세오경에 다 담아 놓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선지서 안에 전부 다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신약 27권 속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꿈으로도 환상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방법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란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 숨기셔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 때문에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순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림 사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난 현상만 보았는데도 두려워 떨었고요. 음성만 들었는데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계십니다. 같이 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너무나 두꺼웠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한 오순절의 사건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가깝고 좋습니다. 두려움, 무서움, 떨음, 죽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십니다. 충만하게 그들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시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동일하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를 두시면서 오면은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자들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강림하시고 임재하세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밀한 교제 속으로 하나가 됩니다. 똑같은 오순절이지만 하나님의 강림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짐승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똑같지만 피가 달라요.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가리는 피였고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피였습니다. 이 차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버린 요소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만나면 죽는 하나님에서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내주하여 삶을 나누고 하나가 되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몇천 년 동안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그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새 언약이 이 십자가 위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됨.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오순절입니다. 만나도 죽지 않아요.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강림이 계시는 그 지성소를 의미해요. 예전에는요, 여기 들어갔다간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피를 믿고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드는 능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을 읽어봅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는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피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해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그 전.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통합되어서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이 연합,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주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한 가지로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 속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취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생수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라는 이 뜻은요,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밥 먹고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도 매일 먹어야 되었죠. 반석에서 나는 생수도 매일 마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피는요, 23초마다 한 번씩 돌아요. 예수님의 피도요,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묵상되어져야 되고요, 생각나야 되고요, 선포되어야 되고요, 찬송되어야 되고요, 그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마다, 매시, 매분, 매초마다. 그래야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막히면 죽죠? 예수님의 피가 막혀도 사망이 옵니다. 제가 오늘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이 찬송을 좀 부르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닌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닌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고 악한 생각들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밖으로 보여주어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선포한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해서 심판을 이겼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겨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입술로 표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풍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차이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